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세 번째 특별 새벽 집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묵상 카드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찬란한 인류 최고의 승리인 죽음의 바리케이트를 건너 부활하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선물을 하나로 안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 선물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지위를 고하하고 그들의 삶에서 그것은 영원히 다 자자손손이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무려 500여 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나도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지요. 근데 그는 어떻게 목도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는 코웃음을 쳤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남의 나라까지 달려갔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죠. 그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격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었다니.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서부터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만일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배웠다면, 그 부활의 모습을 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스데반과 수많은 크리스찬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해명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500명에게 보여주실 때 바울에게도 좀 보여주셨으면 그 사랑하는 제자 스데반 집사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해석이 간단하지 않지만 저는 부활을 보고 깨닫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 아니고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주시기도 할 만큼 부활은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들은 한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떡을 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때는 앞불사 주님이 떠나신 다음이었어요.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축복도 그냥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인생과 그 가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셔서 선물을 죄아들에게 주셨는데 4가지 선물을 부활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선물이었지만은 그들은 금방 그 선물이 대단한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나타나시면서 주셨던 선물이 4가지였죠. 첫째는 평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사명, 곧 등용의 선물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사죄의 특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4가지가 부활 영성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선물로 지닌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 속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4가지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40일 특별 새벽 집회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평강을 잃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 평강을 찾기를 원하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임명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취업시키고 합격시키고 채용하고 가장 적절한 말은 그들을 등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식 직원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꾼으로 보내겠다고 등용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과거에 먹고 사는 문제만 들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들려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도망쳤죠. 왜요?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3년 전에 버려두었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손에 들려졌다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치료하신 후에는 다시 그들의 손에는 그물이 아닌 사람을 낚는 도구들이 들려지게 됐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부활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설교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시작해서 아주 오래 설교를 했거든요.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욕이 생겨서 설교하고 싶어서 저런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70년 밥 한 사람이 뭘 밥을 또 계속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끌어다가 세웠는데 끊어졌던 영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단 한 줄도
주석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책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서서히 열리고 보이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7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적 구조가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40회에 걸쳐서 새벽에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쓰임에 감격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힘들었어요. 저녁에 돌아올 때는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첫 번 설교를 앞에 두고는 굉장히 몸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결심한 것은 이 40일 동안 주님과 가까워지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한 뒤에 이 설교를 방송할 준비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첫날이 되기 전에 몸이 아프고 그 첫날을 설교하고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너가 헌신하겠다는 그 알량한 3시간 기도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일주일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7일 동안 주님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독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지만 이제는 고통도 사라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월 1일 3시까지만 아프고 그 뒤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선물 보따리를 풀으셨는데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셨죠. 굉장한 선물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3가지 큰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 3가지보다 큰 사건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선언을 그 초라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부활을 기쁘시게 증거하셨는데 그들은 미처 그것을 충분히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깨닫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들은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볼 수 없었던 용기와 기쁨과 은혜와 기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물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특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단박에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예수님이 그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흙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은 생명체가 되고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새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흙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새 창조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하와이 코나 DTS를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디렉터를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운전도 내비게이션 없이 성령님께 물으면서 운전대를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고 운전할 때가 많다. 모르는 길은 더욱 그렇게 하는데 언제나 나는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저는 그 말이 좀 마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좀 지나친 얘기다. 목사로서 저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힘들어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과 6개월을 살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충분히 알겠더라. 이번에 이춘모 장로님 부부가 제주 열망대학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면서 부안에서 한 팀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찾아가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내가 가는 것에 비하면 1000배나 좋은 것인데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고 그것은 더 위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가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된다고. 아무 생각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결과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우울증에 걸렸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암 걸린 사람을 부러워했대. 암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찾아와서 함께 기도도 해주는데 암 걸린 사람은 남편조차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날마다 죽음을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생활을 너무너무도 고통스럽게 겪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 암이나 공황정신이 오늘날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상은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어요. 또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선물은 바로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 주십시다.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돈 가지고 내어놓으라고 할 이유가 없고 빼앗을 이유도 없습니다. 거부하지만 않으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쁘게 받기만 하면 그것은 무한 가치로 내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2절은 같이 평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에 의지하여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종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